무엇이 축복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설교 주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축복일 것 같습니다. 네. 축복이라는 말 자체가 복을 빌어준다는 의미를 품고 있으니 목회자에게도 좋은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기보다는 복 받으시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솔직히 설교자들에게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게 강단에서 복을 남발하다 보니 말씀의 본질은 사라지고 기분 좋은 덕담만 나누다 설교를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 기복신앙을 꼽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모두 이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겠지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창세기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맞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한 주간 성경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묵상의 결과입니다. 물론 저의 생각이 완전히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목회자냐 성도냐 하는 구분 없이 신앙인이라면 평생 동안 말씀을 붙잡고 구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6장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이삭은 가족을 이끌고 그랄 땅으로 향합니다. 그랄 땅도 가나안에 속하는 지역이니 흉년으로 고생하기는 마찬가지였겠지요. 이삭의 최종 목적지는 애굽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애굽은 나일강을 품고 있는 풍요로운 곡창지대입니다. 그랄에서 부솔 시내만 건너면 바로 애굽 땅입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삭에게 그랄 땅은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랄 사람들은 이방인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았고요. 그 땅을 다스리는 왕 아비멜렉은 매우 호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선친인 아브라함도 그 땅에서 곤욕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연유로 해서 이삭은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숨기고 지내야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미인이었는가 봅니다. 당신과 함께 이 땅에 들어가면 그 땅 사람들이 당신의 미모를 보고 나를 죽이고 당신을 차지하려 한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누이 동생이라 합시다. 이래 했다는 거지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제 생각으로는 80 가까이 됐을 것 같아요. 리브가의 나이도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리브가도 얼추 70 중반 되지 않았겠습니까? 70 중반에 문 남성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미모를 가졌다는 것이 대단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여성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미의 축복이 있기를 70이 돼서도 문남성의 마음을 홀리는 그런 미모를 가지시기를 농담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한 이유는 아브라함도 동일한 실수를 범했지 않습니까? 이삭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야, 이런 못난 남편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당시에 이방인에 대해서 낯선 사람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예기치 않은 시비거리가 생기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참 못난 남편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후에 이 사실이 아비멜렉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동일한 사건이 교훈이 되어 아비멜렉은 이삭의 안전을 보장해 주었답니다. 그렇게 그랄 땅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게 된 이삭은 그 해에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이삭의 성공과 축복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이를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의 결과가 과연 축복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마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보자면 이삭이 그랄 땅에서 큰 복을 받게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공은 곧바로 그 땅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랄 땅의 사람들은 흉년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이삭만 복을 받고 성공을 누리게 되었으니 시기의 대상이 될 법도 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사건들은 이것이 단순한 질투와 시기가 아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랄 사람들은 강한 적개심과 분노로 이삭을 자신의 땅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발붙일 땅이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더군다나 아직 흉년이 한창인데 생명과도 같은 우물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요, 이삭이 받은 복이 비현실적인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한창인데 100배의 결실을 했다는 것이나 마침내 거부가 되어 짐승과 종이 심히 많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성공입니다. 한마디로 대박이 난 겁니다. 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과연 복인지 묻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복이 아니고 무엇이냐 생각하신다면 말씀을 크게 오해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후 이삭의 삶은 위기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대박 신화는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시 척박한 땅으로 내몰린 이삭은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는 가뭄으로 바짝 마른 골짜기에서 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천신만고 끝에 얻은 우물을 다시 그랄 목자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땅에서 터진 우물이니 이 우물이 자기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부리는 불량한 자들로 인해 큰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에색이라 이름 붙이고 그들에게 내어줘 버립니다. 억울한 일이긴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목자들 사이의 다툼으로 끝나지 않고 그랄 사람들 전체와
다투어야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 그랬을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이삭은 더 황량하고 척박한 땅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다시 우물을 파야 했고 다행히도 오래지 않아 우물이 다시 터졌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그랄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이제는 다툼이 아니라 싸움으로 번질 기세입니다. 우라가 치밀 일입니다. 이쯤 되면 아무리 유약한 사람이라 해도 싸움을 붙어볼 법도 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쌓아온 명성으로 인해 이삭은 이미 가나안에서 제법 힘있는 세력으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더욱 큰 부자가 되었고 종들도 심히 많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재력과 종들을 믿고 그랄 사람들이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제대로 한번 붙어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얻은 이 우물을 신나라고 이름 붙이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신나는 대적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들을 힘으로 대적할 수 있으나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리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환경이기에 이삭은 다시 우물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빼앗기면 다시 파면 그만이라는 듯이 태연하게 우물을 파는 이삭의 모습이 한심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가 무슨 우물 파는 신통한 재주가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다시 우물을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상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물이 다시 터졌으니 무리를 지어 몰려들 그랄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더 이상 그랄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툼은 멈추었고 이삭은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경이 넓어졌다라는 의미랍니다. 그는 3번의 우물 사건을 통해 새롭게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하셨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계속되는 그랄 사람들의 위협과 다툼 속에서 이삭은 답답하리만한 만큼 유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가 바보처럼 우물을 포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리아산에서 만난 하나님 경험입니다.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는 하나님과 이를 그대로 순종하는 아버지의 단호함에 이삭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때 10대 소년이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사건을 통해 이삭은 여호와 이레,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를 위해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믿음이 이삭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다투고 싸워서 쟁취하여 지키는 것이 복이 아니라 때로는 포기하고 내어주는 삶이 진정으로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요. 이삭이 그랄 땅에서 얻은 복은 진정한 의미에서 복이라 할 수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큰 성과를 이루었으니 그것이 복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것이 곧바로 불행과 싸움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지요. 성공하고 재물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이 역으로 화가 되고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복이라고 믿었던 것이 집착이 되고 욕망이 되어 내 삶을 파괴하고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빈손으로 시작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우직하게 우물을 파는 믿음이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고 고백해야 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물 파기에 성공한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이삭은 그 믿음을 실천으로 옮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물을 빼앗은 못된 사람들에게도 그 우물은 샘물을 내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이 다툼과 대결을 피하고 양보하고 내어준 삶의 자리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이 되었을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일구고 힘써야 할 축복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요, 명사가 아니에요. 완성된 실체가 아닌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축복은 동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찾아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머물다 떠난 자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공간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럴 사람들이 다시 이삭에게 몰려오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충분한 우물을 빼앗았기 때문은 아닐 거예요. 그들이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삭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삭이 믿는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정확히 말하면 경외감일 것입니다. 이후 그랄의 왕인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고를 대동하고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랄 땅의 최고 실력자들의 등장입니다. 왕과 국무총리, 군사령관이 행차한 거예요. 이들이 행차하는 자리이니 최고의 청해병이 함께 왔을 것입니다. 또 다른 위기 상황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예를 갖추고 정중히 조약을 맺기를 청합니다. 그는 이삭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어. 그러므로 이제 우리 사이에 다시는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맹세하고 계약을 맺읍시다. 내가 일찍이 당신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선한 일을 행한 것을 잊지 말아 주시오. 그러니 당신도 우리를 해하지 말아주기 바랍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오만한 권력자를 상징합니다. 그 이름의 뜻이 재밌는데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이랍니다. 고대 국가에서 왕은 신으로 대변되니 그 이름은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으로 읽을만 합니다. 그는 가나안 남방에 패권을 쥐고 있던 실력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한낱 떠돌이에 불과한 이삭에게 국가 간의 조약에 준하는 계약 맺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아비멜렉은 그 이유를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고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얻는 권력과 재물의 힘으로는 절대로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도 알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오늘은 더욱 힘주어 자신 있게 복 받으시오 라고 선포하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수정동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복, 하나님께서 내 길을 예비하시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심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의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